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큰 그림이란 큰 타이틀 첫 번째로 은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재승 목사님 말씀 강론해 주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는 참 날씨가 늘 변함없이 이렇게 좋습니다. 어저께 병원에 갔었거든요. 정사모님 뵈러 갔는데 거기 마침 때 국민학교 동창 하나가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UCI 이멀전스에 있었어요.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그때 막 시작됐던 한국 수출력군의 대표적인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러시아 그 추운 데로 그 대우 어디 있었는데 그 샘플 들고 그 추운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샘플만 들고 그 기차를 타고 온 러시아하고 유럽을 다니면서 물건 팔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몇 달째 누워 있거든요. 아주 죽겠대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찾아갔을 때는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었어요. 못 알아보고. 사람이 이제 6개월 전에 봤을 때하고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하는 얘기가 제가 못 해본 일을 이제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짧게라도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나오면 간다. 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 예수는 믿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잘 몰랐어요.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한 국민학교 졸업하고 못 만나다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신학 교수니까 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옛날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곤란해해요. 뭐 그 비슷한 교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 자기도 어릴 때 교회 갔었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고 어느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은 교회를 갔는데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까요? 저는 어릴 때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그림 그리러 왔다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꿈도 못 꿨죠. 그러다가 한국 장로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목회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간 학교가 오순절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미시건에 있는 대학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신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의 20대 30대는 엎치락 뒤치락한 세월이었었어요. 집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 안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 생명록에서 파면한다 그러고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고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제 신앙의 사고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많고 교회가 사회의 삶으로부터 다른 건 별로 없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때때로 철들어요. 사람 살면서. 그러면 이제 때때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인사이트라 그래요. 통찰력이라 그래요. 순간순간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염려한다든지 내세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이게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거를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어요. 아, 이게 중요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프로세스할 준비도 없고 자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스럽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뭐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뭐 또 집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가 어저께도 이제 또 그 얘기를 이제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 못해요. 빙 둘러서 하는 거예요. 빙 둘러서. 이 친구가 갈 때가 가까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산 게 뭘까요? 이 좋은 날 이렇게,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 좋은 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저는 거의 평생을 이 생각하다가 산 것 같아요. 이 생각으로 애들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큰 그림 1이고 다음이 이제 2예요. 그러니까 1과 2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차를 타고 여행하거나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은 이제 제한된 데만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전체 우리 여행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생각할 만한 기회는 때때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기회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그겁니다. 하늘로 떠가지고 공중에 떠서 비행기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구원되는 게 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이겠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 있는 은혜나 믿음이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어 성경에는 이걸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믿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바울은 네가 생각하는 네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네 믿음조차도 사실은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9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종교가 많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는 분명히 네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의 결론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예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9절에 행위라는 말하고 10절에 선한 일이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성경 언어에.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Not by work you have been saved, but to do good works there. Not by work.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not by work. 근데 왜 구원받았냐? To do good works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는 믿음조차도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사람이 선한 행위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준비하신 것이라. 바울 서신은요, 이렇게 신약의 순서가 이렇게 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있고 바울 서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순서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대부분 역사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고, 뒤에 이어지는 주로 바울이 쓴 서신서는 앞에 기록한 역사서의 해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가 무슨 말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가? 믿음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그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개신교 여러분과 나는 그 종교개혁 DNA가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 DNA가 확 박혀 있어서 어쩌면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그러면은 개신교 그리스도인은 행위라는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카톨릭 신자는 안 그래요. 제가 카톨릭 신자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해하는 성경 해석하고 카톨릭 신자, 특별히 한국 개신교에서 보는, 보수 장로교에서 보는 성경 해석은 시작부터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성경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좀 오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때때로 여러분 햄버거 드세요? 잘 만든 햄버거, 수제 햄버거 이렇게 보면은 높잖아요. 펠이 양쪽에 있고 고기 2개쯤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높아요. 크고 먹기 힘들어요. 그럼 먹기 쉬운 방법 아세요? 쫙 눌러요. 뜨거워요. 그래도 그럼 한 이틀 두세요. 햄버거 눌러서 이틀을 두세요. 그럼 그 다음에 먹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신학 공부를 때때로 그렇게 해요. 별로 안 읽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요약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이 짓 하겠네. 뭘 좀 풍성하게 이해하는 삶이 좀 필요한데 그 작업을 잘 안 해요. 제 생각에 오직 믿음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오직 믿음. 근데 거기다가 신학이 발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회 참여라는 거,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 생활을 하는 것, 선한 삶을 하는 거를 반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반대하면,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구원에 관련되어서
선한 일이 내 구원에 관계된다 또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된다라는 거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순전한 기독교 복음으로 오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행위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기 선한 행위, 선한 행위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되지 않았지만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받았다 그 얘기인데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읽을 거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 거냐 그 얘기하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거를 알고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언약과 율법이라는 패키지로 이어집니다. 율법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하려고 할 때에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워치먼 제 주위에 그런 책들이 좀 있었어요. 워치먼 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 고르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 거예요. 은혜냐 율법이냐 이건 서로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기독교 복음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이건 구약이고 이건 이스라엘의 유대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과 율법의 패키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의 조상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은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에 있는 지역 사람이에요. 거긴 거기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한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우상에 관련된 그 종교에 관련된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섬기는 신들과 관련된 문화 속에서 그 장사를 하던 패밀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철들어서가 아니라 나이 많이 들어서 여행하는 중에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아이 못 낳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의 기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11장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지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아브라함을 자기네 백성으로 그것도 백성의 시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내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신 게 믿음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2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1장 12장에 자식을 못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였었어요. 못 낳는다는 사실을 저기다 정해놓고 어쩌면은 못 낳을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노인 두 분을 불러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자마자 거기서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
구원시켜 놓으시면 좋은데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염두에 둬야 할, 지금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근데 이거 아주 진짜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애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섬기던 신은 따로 있었다니까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이분이 오셔서 약속하는 걸 근데 희한하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은 아예 못 낳아요. 근데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쯤 됐을 때, 12장에서 만나고 이쯤 됐을 때 아브람과 사라는 카라반에 사막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 시초가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자가. 이 사람 이쯤 되면 아주 부자예요. 내게 있는 재산들은 다 이 엘레에셀에게 갈 겁니다. 엘레에셀은요 남자 이름이에요.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다가 주워 얻은 그저 종과 같이 자식같이 이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애예요. 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애한테 갈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아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엘리에셀,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밖에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가 이제 광야를 지날 때니까 하늘에 별이 보였을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근데 이전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낮에 찾아오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니까 낮에 뭐 보여요? 땅에 흙이 보이지요. 땅에 흙이 보입니다. 그 세볼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어보면은요, 딱 써놓을 것만 써놓은 것 같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분들이 보는 거는 땅의 흙이에요. 밤에 이분들이 보는 거는 하늘의 별이에요. 거기 뭐 넷플릭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밟혀요. 24시간 눈에 밟혀요. 내가 내게 약속을 준 것처럼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와 같이 크게 만들 것이다. 약속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대 약속인데 자기들을 돌아보면 파파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여기 와서 봐야 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15장 6절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앞에 있는 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잘 다는 몰라요. 근데 5절과 6절 사이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5절까지는 안 믿은 기록인데 6절에 느닷없이 믿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한참 지나서, 예수의 사건 지나서 바울이 구속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와요. 15장 6절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걸 여기에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건을 쭉 봐야 되는데 12장부터 적어도 22장까지 얘기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시험까지 받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지나면서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한 15년쯤 지나서 22장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시험을 받아요.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니라 이만큼 성장해요. 그걸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일러서 9장, 10장,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이 신앙에 엄청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부르시고 순전히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걸로 간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생산해야 하고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유지해야 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이 못 낳는 나이 됐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것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요. 부름으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세요. 믿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종교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드리는 신뢰를 말하는 게 옳잖아요. 그죠? 그걸로 살으려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걸 나 믿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 온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방편이 한 44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로 땅에 티끌같이 하늘이 별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 한 나라가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한참 후에. 그리고는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요구하는 내 법으로 살아라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말이 좀 괜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당신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거긴 물론 이제 종교법도 있고 제사 드리는 법도 있지만 온 삶을 주장하는 법이에요. 거기 뭐 물건을 사고 팔 때의 법도 있고, 뭐 이웃의 암소를 죽였을 때 그 목적 없이 실수로 죽였을 때 배상하는 것, 일부러 죽였을 때 배상하는 것, 뭐 노예제도, 뭐 등등등 당시에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의식법, 종교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어요. 그 10계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 마땅히 내 식으로 살아라가 율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주신 데가 어디예요? 율법을 주신 데가? 율법을 어디서 주셨어요? 어디요? 시내산 광야예요. 거기 아무도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거기서요, 목적지가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해안가를 따라서. 그리고 거긴 이미 그 당시에도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고비를 따라서 가면은요,
아무리 걸어서 간다고 해도 2주면 간대요. 근데 거기는 이집트 백성이 다 지키고 있어서 그걸로 못 가요. 이집트 군인이. 그러니까 그 반대로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막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사막으로 이끌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기서 주세요. 그러니까 죽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자유로워진 하나님 백성이 아무도 없는 광야의 사막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죽는 거예요. 그 운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식으로 살아봐라.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광야는 사막은 학교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죠?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그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법 좋아하세요? 교통법 좋아해요? 여기 와서 살다가 우리 톨로 패스트트랙인가 그거 엄청 많이 냈어요. 잘못해서 들어가가지고 티켓 좀 종종 안 떼세요? 법은 누가 안 좋아하고 싫어해요? 범법자가 안 좋아해요. 법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검사, 판사는 좋아하려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는 방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법으로 살아라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켰으니 천국 데려갈게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기 시작했으니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방법으로 살아라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는 게 조건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방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입니까? 수도 없이 반복돼 나오는 말,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문지막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처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말에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큰 백성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약속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차 타고 좀 한참 왔는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은혜, 부름으로 구원이 시작됐는데 430년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머지 이어지는 긴 구약의 역사는 거의가 다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세요. 나머지 다 이 긴 구약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에 불순종하고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고, 특별히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참혹하게 처벌받고 죽고 끌려가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선한 행위를 하라. 선한 행위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살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 우리가 특별히 본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선한 행위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종교법만이 아니라 종교법을 포함한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는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시시콜콜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그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 바울이 말하는 선한 행위의 기본되는 바탕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에 일러서 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지나면서 뭐 기타 등등등 하면서 오직 믿음이 강조되면서 율법의 활용, 특별히 선한 일의 중요성 같은 게 간과되고 오해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 본문 공부할 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바울 당시에도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제 야단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안 지킬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선하고 옳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그냥 arbitrary 그냥 괜히 생긴 거라면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안 되고를 판단받는 것은 억울할 수 있어요. 보통 법규 보세요. 뭐 몇 마일 이상 가는 거 하지 마라. 여기는 파크 하지 마라. 여기는 불 끄는 물 나오는 데다 그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우리가 그게 옳다고 동의가 되니까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선하고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때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스케줄에서 나온 옵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옵션이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심판받고 죽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일부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구원은 언약과 율법의 한 패키지예요. 은혜로 부르셨지만은 그 은혜를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백성 삼았으니 그러므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그럼 니네가 지키는 거 봐서 구원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보마 하는 거는 불교예요. 거긴 외부에서 오는 신의 도움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구원을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백성을 너로 내 백성 삼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 백성이니 그러니 내가 원하는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바울의 얘기로 이렇게 이제 기차 여행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바울로 돌아오면은 로마서 2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보이시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구원됐다 함을 얻으리니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까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가 바울 로마서 2장이에요. 근데 한 장 지나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가 하는 구속 역사가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달라졌어요. 2장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랬는데 3장에 오면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그러니까 2장, 3장에 구속의 역사를 시대별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에 예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사건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이제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가 바울의 결론이니 그렇다면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읽은 것처럼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가 행한 걸로 구원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2장에 있는 것하고 3장 28절에 있는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상충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언약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또 결정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옵션 넘버 1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어르고 달래고 심판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율법을 지켜라 라는 요구는 안 되니까 그걸 치우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할 테니.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 1번. 그게 1번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띄워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못 지키는 이스라엘 대신 지킬 대상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 많은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거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세 개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실패해서 40년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2명 빼고 다 죽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돌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곳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셔서 지키셔서 예수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니,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니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는 자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포도나무고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성취하신 그 크레딧에 예수에게 동참한 교회가 성도가 그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가 죄 없이 와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면서 의로움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레딧을 얻으셨어요. 그 크레딧에 우리가 동참해요. 예수에게 연합함으로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은 예수께서 얻어놓으신 의로움의 크레딧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새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에 동참해요. 그럼 이제 신학에 들어와서 확인해야 해요. 정말로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였느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믿으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그저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포함한 예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속 계획을 충실하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구속 방식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달라진 점은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켰냐가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못 지키는 것을 예수께서 지키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설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그게 로마서 10장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바울의 말이지요. 근데 그 말을 그거 literally 이해하는 거하고 여기 예수의 말씀하고 반대되지 않아요? 말만 하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26장을 이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저 종교적인 신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라는 말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건 이제 버려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도록 됐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맨 위에 올라가서 10절의 결론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그렇게 돼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약과 율법이라는, 언약과 율법이 좀 신학적인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아니라 생소하세요. 근데 다른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써야지. 언약과 율법의 패키지로만 우리가 구원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건데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멀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근거로, 그러면은 이러한 구원이 우리 현재 우리 안에는 어떤 의미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현재 지속되어 갈 거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얘기할 텐데요. 혹시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시겠으면 이거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아니면 원하시면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걸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